할렐루야. 오늘은 6월절 특별성의 여섯째 날 낮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다 회개하라 명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포되면 그런 심판을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알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알지 못했던 이 말은 무지라는 말입니다. 무지는 정보와 지능의 부정으로 알지 못하다, 모르다, 무지로 인하여 죄를 범하다, 잘못하다는 말입니다. 이 무지는 이 죄는 알지 못해서 생겨납니다. 잘못된 믿음, 즉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은 알지 못했던 시대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고 이후에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와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래서 알지 못했던 시기, 알지 못했던 시대, 알지 못했던 애는 허물하지 않았습니다. 즉 허물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 말은 관대히 보아주다, 검열하다, 헛도보다 이 말인데 이 말은 무엇을 위하여 대신하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또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외모, 형상, 실질적으로 보는 것 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간과하다, 관대히 보아주다, 주의하지 않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단 한 번 나오는 말인데 여기서는 관대하게 보아주다는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이제부터는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명합니다. 이 어디서든지는 말은 어디서나 어디든지 도처에 사방으로 모든 방향으로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 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전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는 명하십니다. 이 명하다는 말은 명령하다, 명령을 내리다, 가르치다, 지시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사도들의 전도를 통해서 계속됩니다. 이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회개하라,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이는 무엇에 따라서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처럼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이 정하다는 말은 결정하다, 정해져 있다, 지정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계를 두다, 한정하다, 설명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명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영원부터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다는 의미를 포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럼 오늘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사람이 정해되어지는데 그 정해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 천하를 공의로, 천하는 땅, 지구, 거주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의미하는, 거주하는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의롭과 공의로 말합니다. 이 공의로 심판한 날, 이 심판하다는 말은 우리는 대단히 큰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하다는 나누다,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말입니다. 나누고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인, 그것은 두 번째 선택하다,
인정하다, 승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판단하다, 결정하다, 판결하다, 처벌하다는 말입니다. 심판은 지금까지 함께 섞여서 있었던 것을 이제는 구분하고 분리하고 나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 모두가 함께 섞여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즉 악과 선,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지금까지는 선과 악이 함께 섞여 있었는데 이제는 심판을 통해서 구분해서 악과 선이 나누어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이 할 말은 곧 뭐뭐 하려고 한다. 이 곧 뭐뭐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은 나는 가능성이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행하는 중이다. 막 뭐뭐 하려고 하시다. 뭐뭐 할 작정이다. 뭐 하게 되어 있다. 해야 된다.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 그래서 주저하다, 망설이다. 이 말은 오는 것, 즉 미래, 장래에 대해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 작정하다 말은 서다, 두다, 놓다, 세우다, 멈추다. 그 다음에 지명하다, 오게 하다. 그 다음에 무게를 달다, 보상하다, 지우다, 부과하다는 말에서 값이나 지불을 정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는 것은 앉는 것이나 움직이는 것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를 정하시고 예수님의 심판자를 정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석에 앉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날을 정해 두신 것은 추수할 날을 정해 준 것과 동등된 개념.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듯이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구분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 태우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그것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을 만하다, 이 믿음입니다. 증거를 주셨다는 건 믿음의 증거를 주셨다. 그 증거는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보여주다. 자, 그리고 바치다, 드리다, 제공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장 본인이 창시자다. 내가 만들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로 뭐를 가지게 하다, 가져오다, 일으키다, 이야기하다, 나누어 주다, 유리하고 불리한 것들을 보여주가, 보이다, 제공하다. 이 말은 내가 창시자인데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증거해주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증거, 곧 믿음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하나님이 창조자이신데 창조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부활하신 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열매로, 즉 부활의 첫 열매로 그 다음에 한 단으로 묶고 드려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우리 성도들을 초실절에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실절의 영광, 이 영광은 바로 천년 왕국을 누리기 위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깨어 있어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지에서 깨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지금 코로나19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세상 마지막 종말이 있을 심판에 대해서 72일을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봉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봉이 떼어지고 심판이 시작될 때에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또 하나는 지식이 더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할 것이라,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대중교통이 초음속화되어졌습니다. 오늘날 대중교통은, 비행기는 세계를 사람의 소리보다 더 빨리 우리는 달리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은 지식과 정보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의 시대가 도래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코로나19가 지금 21세기 아니고 18세기에 일어났다면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빨리 확산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코로나19는 발병한 지 한 달 만에 전 세계로 확산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대중교통의 수단과 지식과 정보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전염병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일들에게 전염이 되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대중교통과 정보의 시대가 열려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팬데믹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지구 전체를 상징하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온 세상과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심판과 시험의 때에 일어날 일들, 즉 팬데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임이라.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득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의 팬데믹의 심판과 새로운 나라. 성경은 마지막 심판 때 세 가지의 팬데믹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기근의 팬데믹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4장 10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족에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시니, 오늘 여기에는 칼과 기근과 연병을 보냅니다. 칼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기근이 일어납니다. 기근 전쟁을 통해서 많은 연병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 권세를 얻어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오늘 검과 흉년과 사망의 땅의 짐승으로 죽입니다. 검은 전쟁입니다. 흉년이 기근입니다. 사망의 죽음입니다. 이와 같은 흉년이 오면은 전염병이 오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과 흉년을 통해서 전염병이 도래됩니다. 코로나19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신세계의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심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앞으로 기근의 팬데믹으로 발전할 것이고, 이 기근의 팬데믹은 다시 전쟁의 팬데믹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지는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 신세계 질서로 새로운 통합된 한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7년 동안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하는 사라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이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나라, 이 교회의 나라가 천년 왕국입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보다 더한 성경은, 이 예언은 6,000년 동안 그대로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지로 인해 가지고 죄를 짓고, 오늘 우리는 무지로 인하여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는 코로나19를 통해서 팬데믹 현상이 온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이제는 기근의 팬데믹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기근의 팬데믹을 통해서 마지막에 전쟁의 팬데믹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이 기근, 이 전쟁을 통해서 인구 4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한나라, 신세계의 질서가 실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의 한나라, 즉 그리스도의 국가가 탄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즉 그리스도의 국가가 온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싸기 위하여 전쟁터로 몰고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다시 오시고 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고 다시 새로운 한 나라를 건설하여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에 인도하기까지 1000년 동안 아름다운 천년 왕국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데려가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는 심판은 구원과 멸망, 이 심판은 알곡과 가로지, 이 심판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나누는 심판. 그래서 천년 왕국의 아름다운 초실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로 화제를 드리고 전제를 부어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향기 나는 천년 왕국으로 데려갈 사람들과 심판을 통하여 멸망하여 영원한 유황불못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런 모든 일들을 뭐를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확실히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깨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염려로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우리에게 올가미처럼 덫처럼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무지의 시대는 하나님이 다 관용해 주셨습니다. 허물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 이 모든 일을 보고 가르쳐주고 보여주었음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19의 팬데믹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계를 보여주는 무지에서 일탈되어져서 깨어나 믿음으로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던 때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않으셨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 방탕함과 술 취함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에 둔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정말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